유다의 왕 아하시아의 아들 요아스의 제23년에 예후야 아들 여호아하스가 사마리아에서 이스라엘 왕이 되어 17년간 다스리며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이스라엘에게 범죄하게 한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죄를 따라가고 거기서 떠나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노하사 늘 아람 왕 하사엘의 손과 그의 아들 베나닷의 손에 넘기셨더니 아람 왕이 이스라엘을 학대하므로 여호아하스가 여호와께 간구하매 여호와께서 들으셨으니 이는 그들이 학대받음을 보셨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에 구원자를 이스라엘에게 주심에 이스라엘 자손이 아람 사람의 손에서 벗어나 전과 같이 자기 장막에 거하였으나 그들이 이스라엘에게 범죄하게 한 여로보암 집의 죄에서 떠나지 아니하고 그 안에서 따라 행하며 또 사마리아의 아세라 목상을 그냥 두었더라. 아람 왕이 여호아하스의 백성을 멸절하여 타작마당에 티끌같이 되게 하고 마병 50명과 병거 10대와 보병 10,000명 외에는 여호아하스에게 남겨두지 아니하였더라. 여호아하스의 남은 사적과 행한 모든 일과 그의 업적은 이스라엘 왕 역대지락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여호아하스가 그의 조상들과 함께 잠에 사마리아에 장사되고 그 아들 요아스가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유다의 왕 요아스의 제37년에 여호아하스의 아들 요아스가 사마리아에서 이스라엘 왕이 되어 16년간 다스리며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이스라엘에게 범죄하게 한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모든 죄에서 떠나지 아니하고 그 가운데 행하였더라. 요아스의 남은 사적과 행한 모든 일과 유다 왕 아마샤와 싸운 그의 업적은 이스라엘 왕 역대지락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요아스가 그의 조상들과 함께 잠에 이스라엘 왕들과 함께 사마리아에 장사되고 여로보암이 그 자리에 앉으니라. 할렐루야. 덥고 지치는 날씨 속에서 힘드시지 않으신가요? 그러나 우리의 영혼을 시원케 하시는 하나님의 돌보심을 느끼시며 날마다 새로운 힘을 공급받아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녀를 편하게 해주고 싶은, 그리고 또 많은 혜택을 넘겨주고 싶은 것이 부모의 마음이겠죠. 그런데 그 마음이 지나쳐서 편법이나 부정, 그리고 권력과 부를 승계하기도 합니다. 하나님의 통치를 믿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무엇을 물려주어야 할지를 한번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요아스가 했던 종교개혁은 미완성이었습니다. 아람 왕 하사엘이 쳐들어왔을 때 그동안 모아둔 성전 물건들 그리고 돈을 다 내주고 말지요. 전체적으로 남유다가 여호와 신앙으로 돌아오기는 했지만 요아스는 통치 후반기로 갈수록 타협적인 신앙으로 돌아서게 됩니다. 이 시기에 북이스라엘에서도 회복과 혼란을 반복하면서 점점 사회적인 혼란을 겪게 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1절에서 4절을 살펴보면 하나님께서는 진실한 회개가 아닐 수 있다는 것을 아시면서도 기꺼이 다시 기회를 주시는 모습을 보여주십니다. 배신까지도 감내하시는 사랑인 것이죠. 13장은 이야기의 무대가 이제 유다에서 이스라엘로 넘어갑니다. 유다 왕 요아스 23년에 여호아스가 이스라엘의 왕이 되고 17년을 다스리게 됩니다. 그에 대한 성경의 평가는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고 여로보암의 죄에서 돌이키지 않았다 하고 말합니다. 여호아스의 악행이 구체적으로 언급되지는 않았지만 7절에 사마리아에 아세라 목상을 두었다는 언급을 보면 우상 숭배를 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죠. 여호와만을 섬기겠다는 그 예후의 종교개혁의 전통을 따르기보다 혼합주의적 종교 전통을
다시 돌아가게 된 것입니다. 완전히 없애지 못하고 완전히 제거되지 않은 그 죄악은 조금만 방심해도 이전 상태로 돌아가려고 하는 관성을 가지고 있어서 금방 번성하게 되어 있죠. 반면에 여호와를 섬기는 것은 이런 욕망을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이웃을 돌보고 사랑하며 공의와 정의를 행하는 그런 것이기 때문에 지도자들 입장에서는 이 종교보다 자신의 욕망을 마음껏 채울 수 있는 이방 제의가 더 마음에 들었을 것입니다. 이로 인해서 여호와께서는 이스라엘을 아람의 손에 넘기시죠. 손에 넘기다 많이 들어보시지 않으셨습니까? 전쟁에서 승리를 약속하는 관용적인 표현인데 아람의 승리를 약속하심으로 이스라엘은 이 전쟁에서 패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것도 여호아스 평생 동안 아람에게 졌다고 말을 하고 있지요. 성경의 저자는 이스라엘이 아람 왕 하사엘과 베나닷에게 진 것을 우상 숭배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으로 해석하고 있습니다. 그 결과 아람 왕이 이스라엘을 압제하게 되지요. 나라 간의 압제는 무거운 조공을 바치게 되고 영토의 일부분을 빼앗게 됩니다. 하사엘은 유다 왕 요아스에게서도 막대한 조공을 받아갔어요. 이런 상황이 계속되자 이스라엘은 경제적으로 사회적으로 피폐해졌습니다. 군사 경제적인 부담 모두 다 이 백성들이 지어야 되는 부담이었기에 자신의 무능함을 절감한 여호아스는 드디어 하나님 앞에 그의 자비심을 간절하게 구하게 됩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는 이들의 간구를 들으시지요. 5절에서 7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자신이 실패하고 다른 사람들에게 은혜를 입게 되면 그분들에게 감사함을 느끼고 자신의 실수와 잘못을 깨닫는 것이 올바른 태도이겠지만 하지만 그것을 교훈 삼지 못하면 하나님은 그에게 비참함과 초라함을 안기신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여호아스의 기도를 들으신 여호와께서는 이스라엘을 위해 구원자를 보내주세요. 구원자가 누구인지는 정확하게 언급되어 있지 않습니다. 어떤 학자들은 당시의 아수르 왕인 아다드니라라는 그 왕이라고 생각하기도 하고 하맛의 자쿠르라는 통치자라고 생각도 합니다. 또 당시에 사역하고 있던 엘리사라고 해석하기도 하죠. 이 구원자는 이스라엘을 아람의 압제에서 구원해서 자신들의 장막으로 돌아갈 수 있게 해주었습니다. 죄를 짓고 여호와께서 진노하셔서 적의 손에 넘기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부르짖자 구원자를 보내셔서 구원해 주시는 이 패턴은 사사기에서 우리가 사사를 통해 이스라엘을 구원하시는 그 모습을 이미 보았고 그것과 매우 닮았습니다. 아마도 구원자의 이름을 말씀하지 않은 건 두 가지 이유가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첫 번째는 구원자가 이방 나라의 왕이었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는 구원자에 집중하지 않고 그 구원자를 세우신 여호와를 집중하라라는 의미일 수 있다는 것이지요. 나라의 흥망성쇠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의 모습, 우리는 그것을 바라볼 수 있어야 합니다. 인간의 시각으로 보면 나라의 성쇠라는 것이 주변 나라들과의 역학관계 속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보이지만 믿음의 눈으로 보면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한 나라의 흥망성쇠가 결정된다는 것입니다. 열왕기를 쓴 기자가 우리에게 하고 싶은 말이겠죠. 또 6절에서 7절을 보면 이스라엘이 하나님께 완전히 돌아선 것은 아니다 하는 것을 알게 됩니다. 이들은 어려움이 끝나니까 다시 이전에 믿던 그 모습으로 돌아갔습니다. 여전히 여로보암의 죄를 떠나지 않고 그 길을 따르고 있었지요. 아세라상은 여전히 사마리아 곳곳에 있었고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했으면 이전의 모든 죄의 길에서 돌이키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향으로 걸어가야 하지만 구원만 경험하고 잠시 하나님께 감사하고는 다시 이전의 생활로 돌아가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여호와스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와 신앙의 본질이 무엇인지에 대해 전혀 성찰과 지식이 없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여호와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은 다른 신을 절대 섬기면 안 되고 오직 여호와만을 섬겨야 하고 여호와를 섬기는 방식도 여호와께서 정한 방식으로 해야 했습니다. 여호와를 섬긴다고 말하면서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무엇인지 어떻게 해야 하는 것인지 정확하게 모르고 있었다는 것이죠. 이들이 한 것은 회심이 아니라 개종한 것에 불과했습니다. 하나님 중심으로 모든 것을 해석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들의 필요를 채워주신 신만 요청한 것입니다. 호세아 선지자는 북이스라엘의 멸망 원인을 여호와에 대한 지식이 없었기 때문이다 하고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다시 아람 왕을 통해 이스라엘을 심판하신 것이지요. 타작마당에 티끌같이 되었다. 알곡 하나 없이 먼지만 날리는 상황을 묘사하는 것입니다. 아람 왕은 이스라엘 군대를 거의 죽이고 마병 50, 병거 10대, 보병 10,000명만 남기고 말았습니다. 괴멸된 것이지요. 심각한 상황을 의미합니다. 여호와의 도우심을 배반한 심판의 결과는 혹독했다는 것입니다. 이제 8절과 9절을 또 한번 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대신에 돈과 권력을 숭배하면 그것들에게 넘기셔서 그것을 바라는 것들이 얼마나 허망한지를 하나님은 알게 하시지요.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이 아닌 모든 것이 나로 하여금 노예가 되게 만드십니다. 하나님만이 진정으로 자유롭게 해주신다는 것을 깨닫게 하시는 것이죠. 오늘 이 단락은 여호아스의 죽음 공식입니다. 여호아스에 대해서는 아람의 전쟁 외에 다른 업적에 대해 전혀 언급하지 않아요. 죽어서 왕의 묘실에 장사되고 그의 아들 요아스가 왕위에 오른다는 것. 예후에게 약속하신 대로 예후의 자손들이 왕위를 계승하고 있다는 것만 보여주시지요. 가정이나 국가가 혼란스러워진 상황을 경험하면 이러한 일들이 다음 세대에 답습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그러려면 문제의식을 갖고 깊이 자성해야죠. 그렇지 않으면 역사에서 교훈을 얻지 못하고 의지를 가지고 개선하지 않으면 이 악행이라고 하는 것은 계속 반복되게 되어 있습니다. 요아스는 유다왕 요아스 37년에 이스라엘의 왕이 됩니다. 요아스에 대한 평가는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다는 것인데 죄목은 아버지 여호아스의 죄목과 동일합니다. 여로보암의 모든 죄에서 떠나지 않았고 그 가운데에서 행하였던 것이지요. 그저 업적이라고는 유다왕 아마사와 싸웠다 하는 기록 하나밖에 나오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앞서 나왔던 죽음 공식이 그에게도 나오지요. 여로보암의 뒤를 이어 왕이 되고 이렇게 요아스의 업적은 간략하게 업적이 기록될 뿐 그저 그도 죽음으로 가게 되는 것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 들려주신 역사의 한 부분에서 어떤 것을 느끼셨나요? 부모의 실패가 자녀에게서 반복된다라는 것은 성찰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부모는 재산이 아니라 자신의 신앙 인격과 삶을 유산으로 물려줄 수 있어야죠. 자녀들은 부모의 삶을 반추하며 교훈을 얻고 과오를 답습하지 않기 위해 성찰하는 신앙을 가져야 하는 줄 믿습니다.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오늘 하루의 시간 동안 말과 물질이 아닌 믿음과 삶으로 다음 세대에게 본을 보이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시간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의지해서 같이 기도합시다. 이스라엘의 왕들이 하나님 앞에서의 죄를 답습하고 있었던 것처럼 우리 안에, 우리 가정 안에 죄를 반복하고 있는 모습이 있다면 변화될 수 있기를 기도합시다. 특별히 다음 세대에게 말로만 가르치는 신앙의 태도를 버리고 오직 하나님을 향한 믿음과 행함으로 믿음의 유산을 물려줄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기도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다음으로 두 번째로 우리가 같이 기도할 것은 이제 한 달여 동안 치열하게 벌어질 다음 세대를 위한 영적 전쟁을 위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모든 성경학교, 수련회, 단기 선교 등을 통해서 모든 세대가 깨어 일어나는 역사가 있도록 모든 세대가 주님을 만나고 연합하는 삶을 살아낼 수 있도록 우리가 중보하며 기도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